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회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하면서 기도드렸던 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에 특별히 휴가를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작정하신 영혼들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뜻을 정하여서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저들이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또 예물 드려진 그 사랑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가장 중요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져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정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만 미치자라는 것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밴드 이름이 1년만 미치자. 오늘 아침에도 남양주 소명교회에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영숙 권사님이 첫째 주도 새신자 왔고 지난주에도 왔고 보고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옆에서 또 다른 MD 사역자들 막 응원을 해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우리 MD 훈련 받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 특별히 우리 MD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는 복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잘해라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소리를 잘해라.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친절만 베풀어줘도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떠나지 마라. 두 번째, 아멘 소리를 잘해라. 뭔 소리 잘해라고요? 아멘. 아멘.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6번까지는 지금 붙어 있는데 이제는 다 못 쓰니까 아멘 곱하기 100 해놨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계속해서 뭐냐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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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아멘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현해라 말이에요. 천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만들어졌어요. 말씀 안 하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천지를 만들게 이미 완벽하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 만들어져요. 왜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으로만 품어서는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누이의 고치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몸을 똘똘똘 감죠. 거기에 자기가 살잖아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자기가 한 말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하면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하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라져요. 즉각 순종을 하면 즉각 순종한 삶이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이 이거라도 말 못하게 만들어요. 왜? 너 십자가 사랑 실전 못하잖아. 말만 하면 뭐해? 성령의 감동 말만 하면 뭐해? 즉각 순종 말만 하면 뭐해?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속여서 그 말을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안 해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우리가 힘을 쓰게 되어 있고 즉각 순종하면 즉각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꾸 심으니까 거둘 것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MD 사역 사명가 4절이 보면은 3절이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가만히로 연결되어지고요
5절도 전도하는데 가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찬양 볼 때 3절, 4절, 5절 부릅니다. 성령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방송실부터 합니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너희를 따라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이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보실 때 기뻐에 맞이하리라. 예, 정신으로 가만히 섰고 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정신으로 가만히 섰고 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과 같이 너로 함께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MD의 정신으로. 정신 첫째, 십자가 사랑.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적각 순종. 자,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맞아? 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전도도 하고 신방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신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전도? 팀 전도, 팀 신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과정, 이 MD 정신 없이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해요. 행사는 해요. 그런데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왜? MD의 정신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첫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이 MD의 정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신방전도 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구역팀 사역 보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넘겨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구역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누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구역장이 알아야 돼요. 구역장이 확실히 알게 되면 구역 식구들한테 이걸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관학교를 하게 되면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배웠던 것을 어디서 적용해야 돼요? 구역에 가서 적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는요, 쉬운 법이 없더라고. 그냥 쉽게 하는 거는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가치가 없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거는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습관, 몸의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갈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 소그룹 전도를 통한 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전도하고 이 전도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하는 전도인데 대신에 가서 섬기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 같으면 구역장이 섬겨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섬겨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구역 식구들도 함께 섬기고 구역장들도 함께 섬기면서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의 VIP를 찾아내야 돼요. 그 VIP를 찾아서 뭐냐면 섬김의 사랑을 할 때에 그 결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붕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구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우리 잘 알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 충성된 사람을 저는 이제 MD 구역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MD 구역장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집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매뉴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MD 훈련을 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관학교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현장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것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밀어 넣어 줘가지고 암흑에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면 순종해서 뭐예요? 전화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암흑이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번 찾아가봐라 그러면 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너는 좀 제발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앞서가서 하고 난 뒤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해서 따라오느라. 구름 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섰는데 내가 가면 안 돼요. 불기둥이 섰는데 내가 가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먼저 가느냐? 구름 기둥이 먼저 가고 불기둥이 먼저 가요. 성령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면은요 확실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도 가지 않고 불기둥도 가지 않는데 내가 나갔다가는 사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훈련받는 것 같지 않은데 훈련인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입만 열다면 교회 부흥, 성장 막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래 가지고 언제 되겠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목표 비전해 갖고 2030 비전, 32,000 비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비전부터 먼저 세워놓고 막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한 교회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흥시킨다면 10만 명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에게 맞으면 300명 목회를 해야 되고요. 500명이 맞으면 500명 목회를 해야 되고,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자꾸 크게 열면 하나님 더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규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비전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텔레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보자 그러는데요, 텔레가 뭐예요? 전파가 보입니까? 비전, 보여져야 보지. 안 보이면은요, 그냥 사각형 그냥 상자 하나 쳐다보는 것밖에 안 돼요. 텔레비전 보자, 그냥 상자 쳐다보는 거예요. 비전, 보여져야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붙잡고 나가면요, 이루어져요. 근데 야망은 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특별히 지도자는 함께하는 무리하기 좀 그렇고, 대중하기도 그렇고, 공중하기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도 보면요, 500명 출석 목표, 1000명 목표, 그런 단어들이 잘 안 나와요. 왜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리고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비전을 제시했던 담임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담임 목사님이 지지 말고 성도들이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뭐냐면은 MD 사역 운영위원회예요. 담임 목사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신기할 정도로 성도들이 앞장서서 지도자가 먼저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이제 여수로 가게 되어졌죠. 그 여수에서 이제 본래 저를 초청했던 교회는 한 달 만에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인즉 목사님이 야망이 커요. MD 사역은 야망을 없애는 게 MD 사역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이제 그 교회 가게 된 것은 그분이 창원에 이제 집회를 오셨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우리 창원 사랑의 교회가 10개월 만에 두 배로 부흥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흥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사이클입니다. 항상 좋은 법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항상 나쁜 법 없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면 조심하십시오. 지금이 나쁜 때면 기대하십시오. 왜요?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올라갔으니까 잘못하면 내려올 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두 교회를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 교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주 목사님이 함께 왔던 부흥교회 식구들하고 돌아온 새신자들하고 샤바 해갖고 교회 개척한다 하더라. 여러분, 무섭고 무서운 방송이 뭐냐? 카드라 방송국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반가운 이야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입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님 열심히 잘해가지고 끼리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저가 한 말은
그 소문은요 정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왜? 우리 두 교회가 합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따라온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MD 사역을 하면서 10개월 만에 2배로 붕됐다는 이야기는 50%가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도와 정착을 책임질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정착되기까지 나를 거치어서 되기 때문에 나하고 더 친밀해요. 담임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 듣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보고서를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가 없으면요 사람이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는 것을 피하더라고. 그 장로님도 담임 목사님 형님인데 이전하고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 청주 쪽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전 사람들요 여기 전북 충청도도요 충북은 좀 달라요. 충북에도 저 아래쪽에 저기 충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제천은 제가 가보니까 그는 충북이 아니고 그는 강원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는 그 높은 산을 해가지고 산들 갖고 있는데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충청도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아쉬우 그래.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은 한다는 이야기요 안 한다는 이야기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왜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얘기했지. 목사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경상도에서 알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전북하고 충남 쪽에는요 같은 동네예요. 건강 하나 옆에 나놓고 근데 같은 동네예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정말 달라요. 전라도로 다 같은 전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역사의 근원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구려가 되기도 하고 백제가 되기도 하고 신라가 되기도 하는 동네가 어디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죽어요. 일단 듣고 판단을 해야 돼. 여기가 신라인지 백제가 된 건지 고구려가 된 건지. 그래가지고 신라다 그러면 신라 사람인데요 지금 백제가 지배했냐 고구려가 지배했냐 지금 백제예요. 백제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전주는 전북이에요. 말하는 것도 충청도하고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왜 전라북도라고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충청남도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천천히도 합니다.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성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MD 사관학교도요 목표가 뭐냐면 내 개인 중심에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쪽입니다. 목표 시작. 자신의 일에 치중하고 있는 평신도를 MD 훈련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훈련 받기 전에는 뭐가 먼저냐? 내 일이 먼저요. 훈련 받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했을 때와 내가 내 일이 우선했을 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훈련을 받고 내가 내 일을 해도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결론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걸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맨날 목사님들은 말이지, 주의 일 먼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개인 일 책임져 준다 그러는데, 주의 일 한번 해봤거든요. 책임 안 져줘 하나님이. 왜? 여러분, 주의 일 해보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실란가 한번 시험해보는 요령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자빠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정을 주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은 저게 사실일까 싶은데 사실이에요. 그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했는데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될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될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시고, 믿으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제가 한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믿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8대 2요. 8은 여전히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 근데 2은 이번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나님 편에 완전 축을 하나님 편에 기울여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되는 듯 안 되는 듯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아직. 뭘 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성령님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인가? 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받아치죠. 예. 한번 하면 여러분 대답 못해요. 왜?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럼 제 아내는 뭐냐면 2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한 번 하면, 그러면 제가 2번 하면 어떻게 알았지? 3번 하면, 4번 하면 100번 가야 된다. 그래서 3번 하면 자주 하고라고 얘기해요. 한 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한다.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해보자. 그래 한 번은 해보자. 그래 한 번은. 여러분들이 왜 잘 못하느냐? 자주 안 했으니까 잘 못하지. 다시 해볼게요. 한 번 하면 잘한다. 왜? 반복이에요 이게. 2번 하면, 3번 하면, 지금 반반 나누었어. 4번 한 사람하고 자주 하고 했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 맞다. 3번 하면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한 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한다.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해보자. 그래 한 번은. 이제 우리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가면 그러세요. 구호 준비.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예, 올리는 사람이 있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올렸을까요? 마지막에는 올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만큼 해도 여러분 잘한 거예요. 왜? 반복의 능력이에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고 준비. 야!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이제 청와대 앞에 가도 되겠다 이제. 예. 예. 여러분 이와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요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왜? 한 번에 하면 잘 못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고 또 하면 또 되는 거예요.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예? 교육 전도사님이요? 예. 여러분 저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들으면 세련됐습니까? 소리 막 꽥꽥 지르지. 그런데 소리 아무나 질러요? 여러분 큰 소리만 내도요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했던 것을 또 녹화해서 떠서 보면 누가 제일 듣기 싫어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 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웃고 은혜 받는 게 신기하더라고. 왜? 세상에 저걸 설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3배 정도 느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영상이 얼마나 좋냐면 느린 것은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더 빠르게 해도 되는데 빨리 한 말은 천천히 하면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것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겠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왕 하는 일인데 이를 능숙하게 하느냐 능숙하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 경상도 상주에서 시집온 한 예편네가 있더만 거기는 음식 진짜 못 만들어요. 먹어보면 뭔 맛인지 모르겠어. 우리 장인 어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이걸 먹고 사느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마산에 숯불갈비 좋은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사람들이 이것도 먹고 사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요리를 해내는데요. 야, 장인 어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여러분 식당 하려고 그러면요 음식 만들려고 하면 전라도 여자들이 하시지 경상도 여자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하면 장사하지 마 하고 남편이 이야기했대.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고집이는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해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해낸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러려면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집이는 하고 싶어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확 찾다가 마침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새로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하나의 음식이 탄생됩니다. 그게 무슨 김밥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불티나게 오는 거예요. 자, 김밥이라고 김밥이 아니에요. 이전에 만드는 김밥과
이런 김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보고 맛을 보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무조건 같은 거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안 된 것을 고쳐서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된 걸 고쳐서 세 번 하고, 고치다 보니까 자주 하니까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반복할수록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반복할수록 계속 고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뭐냐면 제일 급선무더라.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저는 MD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울 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관계를 세울 줄 알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MD 사역자를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지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매뉴얼. MD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나오죠? 팀 관계 맺기를 해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혼자 전도를 합니다. 혼자 전도는 옛날에는 개인이 뛰어나면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은요 개인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팀으로 가야 돼요. 그 관계 맺기를 하는데 8주간 뭐라고 되어 있죠? 섬기라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섬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하다 보면 사람과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그냥 아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져요. 섬기는 동안에 상대방이 나하고 친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친해지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가만히 하면 들어주면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의 의도를 알아버려요. 8주 정도 되면. 그 8주 과정 중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 VIP를 만나는데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 또 세 사람 한 사람씩 소개시키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적어도 서너 명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초청하냐면은 우리 MD 사관학교는 목장 체제라서 이게 좀 이랬는데요. 우리로 치면 구역 초청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바로 오는 거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자꾸 소개해 줬잖아요. 오기 전에 성김하면서 구역 식구들 소개시켜 줬잖아요.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구역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면 적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공과 가지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공과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공과인데 이 구역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먼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느냐? 저희들은 3고를 해요. 3고. 3고가 뭐냐? 고등학교를 세 군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고등학교 마식고를 나와야 돼요. 무슨 고등학교? 그러니까 오면 뭐 해라는 이야기요? 먹이라고 먼저 좀 먹자고. 예배부터 드리지 말고. 그런데 꼭 보면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먹어요. 왜요? 제사 지내듯이. 제사 지내고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 만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맛있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하든지 또 다른 집에서 하든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혼자 만들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도와줘야 돼요? 같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동안에 친해져요 또.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도요. 그 VIP들도 데리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버리세요. 더 빨리 친해져요. 여자분들은 하여튼 부엌에만 들어가면 친해져 버리더라고. 아이고 이 맛은 어떻게 내느냐고. 별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물 좀 다오고 하는 게 전도 시작인 것처럼 어머 이거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간을 어떻게 했어요? 이 젓갈은 어디서 가져온 젓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고등학교 뭐요? 맛있고. 그러면 먹고 난 뒤는 뭐냐면요. 재미있고를 나와야 돼요. 무슨 고등학교? 재미있고를 나오려고 그러면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임 369라는 게임이 있어. 알아요? 369? 때마침 잘 됐다. 목사님만 빼면 되네. 1, 2, 3. 목사님 3에 넣어줄게요. 1, 2, 3, 4, 5, 6, 7, 8, 9. 뭐 알았어요? 네. 자, 369, 369 게임합니다. 게임 준비! 야! 369, 369. 저기 북쪽에서 왔어요. 예. 1, 2, 369는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숫자 3, 6, 9 나오면 박수만 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1 말해야 돼요. 1, 2, 여기는 이것만 해야 돼. 3 하면 얼마나 못하냐면 10이 못 넘어가. 나 한번 10 넘어가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냥. 제가 김해 북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MD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도 사진을 봤던 것처럼 3개월, 5개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니까. 그런데 붕해를 하게 되었어요. 강사가 뭐냐면은 두 날개 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D12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붕된 걸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헷가닥 해버렸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거 해야 됩니다. 남들 잘 됐다고 따라가면요, 내 거 체질이 안 바뀌면 박살 나버려요. 결국 그 교회도 두 개로 그냥 박살 나버렸지만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날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도 어렵잖아요. 셀. 열린 모임. 하여튼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가서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 형님 누나들은 못 따라가. 뒤처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셀 리더 중심으로 하니까 당회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털어버리면 그 집은 얼마나 온 고집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해.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였다 그러면 요새 목사님 많이 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은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나가버리고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일로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구역하듯이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일도 하지만은 그 구역을 갖다가 목사님이 책임져서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구역을 전통적인 구역보다도 이제 뭐냐면은 저는 좀 DNA가 있어요. DNA. 무슨 DNA냐면은 성장 DNA가 있어. 제가 맡은 것은 붕이 돼야 돼. 붕이 안 되면 나는 잠을 못 자. 견디질 못하니까. 그 성장 DNA가 있어가지고 다른 셀들도 있지만은 이 구역을 우리 형님 누나들 있는 구역을 붕시켜야 되겠다. 제가 또 MD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님 누나 이렇게 안 합니다.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 제가 이거 마이크 잡을 때는 그냥 한 소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섬기니까 이분들이 저를 좋아하죠. 예. 그리고 또 구역을 맡아서 제가 하기로 됐잖아요. 구역 식구가 몇 명이냐? 20명이에요. 가정이 12집인가 13집인가 그래. 그러면 자기 집 차례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매주 들어와요. 3달이 지나야 돼요. 3달이 지나야 우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뭐가 많은지 아세요? 첫째, 시간이 많아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봤을 때 두 번째, 돈이 많아요. 왜? 그동안 쌓아놨던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은 벌어도요 다 써야 돼. 어르신들은 이제 벌어난 거 쌓여 있어. 나중에 자식들이 다 뺏어가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은 이 구역을 장로님들한테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전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3개월, 5개월 전에 교회가 막 붕대는 걸 보시고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회 붕의 소원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할 때 피땀을 흘리면서 세우는데 이 교회가 붕되기를 원해요? 침체되기를 원해요? 붕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누나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교회 붕시켜달라고. 그런데 몸은 늙어가지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따라주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뭐냐고. 그러면 가르쳐주면 하겠냐니까 하겠대. 그래서 3고를 가르쳐준 거예요. 3고. 첫째, 맛있고는 그분들 전공이요. 상다리가 부러져. 저는 구역 예배 한번 들어가면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일용할 양식이 생겨. 젊은 집에 가면요 사과 한 조각에 얻어먹어. 주스 한 잔 마셔. 그런데 누나 집에 형님 집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데다가 보따리를 싸주는데요 일용할 양식, 일주일 동안 양식이 생긴다니까. 여기 거기서 한 게 뭐냐면은 첫째 맛있고, 여러분 연세 드셔도요 뭐는 살아있는 줄 아세요?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살아있고 말하는 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딱 되어지면 이제 게임을 나가요. 무슨 게임? 369 게임. 왜? 형님 누나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369 게임을 한대요. 369 이것도 처음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흔드는 것도. 게임 준비하면 야 하는 것도요 처음에 쉽지 않았어.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제가 이걸 계속 이야기해. 나는 못해요. 그러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1, 2, 3이요 3하면 4, 5요. 자 게임 준비. 369 369. 저기 보면 또 3은 어떻게 돼요? 박수만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10이 안 넘어간다 그러네. 예. 여기서 틀려서 이번에 1, 2, 3. 여러분 틀려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 교훈이 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도 없어. 진짜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해야 다음에 발전이 있지. 안 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부터 1이요 369 게임 준비. 야 369 369.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박수 치던데. 거기서 박수 쳤어요? 야,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다시 여기부터 할게요. 1, 2, 3, 4, 5, 6대입니다. 예. 369 게임 준비. 야! 369 369. 여기서 왜 박수 치는데요? 아니 여기서만 3 박수 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아, 뭔지를 몰랐다고. 아,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팀이 박수 쳐야 될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서 3. 그러면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예. 다시 여기서부터 할게요. 1, 2, 3, 4, 5 됩니다. 369 게임 준비. 야! 369 369. 다시 처음에 1 할 때 누가 박수 쳤어요? 오늘 저녁 집회 끝날 때까지 10이 넘어야 끝을 내지. 10이 넘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40 넘어갔어요. 여러분 40이란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25부터 한번 해볼게요. 25, 26이면 박수 쳐야 돼 안 쳐야 돼? 6자가 있으면 쳐야 돼요. 예. 여기는 27, 그 다음에 28, 여기는 박수 쳐야 되죠. 29 박수, 30, 31. 앞에 3자 달렸잖아요. 말 안 하고 다 해야 돼 이거. 33 나오면 두 번 쳐야 돼. 36 나오면 두 번 쳐야 돼. 39 나오면 두 번 쳐야 돼. 넘겨서 40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수요 이거. 예. 아, 이걸 구역 예배 때마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부가 연습해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상하대. 형님 한 분은 교회를 꼭 오면 제가 예배 마치고 악수를 하잖아요. 꼭 왼손으로 악수를 해.
오른손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왼손 했죠. 뭐 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 집에 갔지. 구인 예배라서. 갔는데 왜 팔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의수를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69 게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왜? 밥상에 둘러가면서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팀이지만은 구인 예배는 밥상을 둘러가면서 1, 2, 3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그 형님 차례가 딱 됐는데요, 안수지사님인데 자기 순서가 왔는데 박수를 듣기신 줄 아세요? 이것이 완전히 그 모임을 뒤집어 놔 버렸어요. 왜?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모임이 이렇게 좋구나. 저 손 없는 사람도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하니까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부인 권사님이 보따리 사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예.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다 짊어지고 와도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예. 이와 같이요, 재미있고. 자, 첫 번째 뭐였죠? 맛있고. 두 번째, 재미있고. 무작정 게임만 할 수는 없어요. 시간 딱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 되어지면은 백지 한 장에 복음송 한 3개 넣어놓고 뒤쪽에는 오늘 나눌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분위기 딱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딱 모여져요. 예수 우리 왕이여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날 하시던 설교를 주보에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각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듣고 적용했던 것이라든지, 남는 게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볼까요? 누나들이 많이 볼까요? 누나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지 몰라요. 50장, 100장 끌 때도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을 말을 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말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응답받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배부르죠? 재밌게 놀았죠? 말하는 것이 귀에 잘 들어줘요? 거부해요? 잘 들어줘요.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이게 뭐냐? 은혜스럽고요. 자, 고등학교 세 군데, 첫 번째 무슨 고등학교? 맛있고. 두 번째 고등학교? 재미있고. 세 번째 고등학교? 은혜스럽고.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회적인 기도 제목,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구역 예배 2부예요, 2부. 2부가 뭐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먼저 뭐부터 적느냐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준석, 강령단,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역 식구들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숫자 적는 겁니다. 성경 몇 장 읽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50장, 어떤 사람은 100장,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거 본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100장 썼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 읽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한 장도 안 읽었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에요. 100장 읽은 사람도 옛날에 성경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사람을 차별을 시켜보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예배 참석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가입표하면 안 돼요. 그냥 점 찍어놓으면 돼요. 가입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참석 동그라미, 오후 예배 동그라미, 수요 예배 동그라미, 금요 예배 동그라미,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동그라미. 그런데 새벽 기도 잘 나와요, 우리 누나들은. 젊은 사람들이 못 나와서 그렇지. 그 왜 잘 나오나 했더니 일찍 자니까 일어나서 갈 데가 없대.
시간만 가면 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냐면 가만이에요. 가만이는 뭐냐면은 전도를 한 이야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몇 명, 이건 숫자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 5명 만났다. 5. 결석 신자도 만났으면 숫자를 적습니다. 1, 2. 새신자 만났으면 1, 2. 이것도 가만히 이거는 신방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전도와 가만히 신방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등록이 아직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도예요. 예수 믿어라, 교회 오라, 이걸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섬기고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MD 전도는 섬김입니다.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오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궁금해서 왔어. 그러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기도해주고 오면 돼요. 그리고 갈 때에 항상 저희들은 가기 전에 기도 제목 3가지, 이건 아주 훈련할 때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두 번째,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주여 누구와 같이 갈까요?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섬김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과 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친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면, 집사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있잖아요. 아, 예, 내가 그분 만나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내 일이 우선이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되는 거예요. 보통 훈련 안 받으면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신방 가려고 하는 나도 바쁘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은 하나님 내 일 잘 되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없어요. 그것도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내 거는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자연적으로 간정이 되어서 나오니까요.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도고, 등록이 되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MD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가 이제 우리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전도해서 오잖아요. 새신자는 기존의 성도들하고 친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럼 가서 우리는 뭐 해주러 가야 되겠어요? 친해지는 쪽으로 섬겨서 친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 맺기 한 거예요. 이게. 관계 맺기의 최고는 섬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 숫자를 적었으면은 요 내용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전도 보고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 안 된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 다음에 MD 사역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 중보 기도 요청은 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적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한다고요? 구역 예배 때 적는다고요. 구역 예배 1부 드리고 2부 순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대상자를 주로 어떻게 발굴합니까 했을 때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구역 가만히 전도 정착 대상자 VIP는 어떤 사람이냐? 섬김 대상자 1번이 뭐예요? 예. 이 앞에 주일날 결석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3주 4주 빠지고 난 뒤에 가면은요 마음이 벌써 상해져 버리셔가지고 관계가 형성하기 힘들어요. 지난주 빠지면은 전화만 해도요, 아이고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 어디 친정에 갔다 왔다, 시댁에 갔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어디로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구역 예배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구역 예배 오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역 예배에서 봐요, 그래야지. 아, 사람 신기해요. 그 말인데 오라고 하는 건 명령처럼 못 들려. 구역 예배에서 봐요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오고 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르고 다른 것이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는 명령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둘러서 이렇게 말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신자? 가끔 신자가 많은 신자가 가끔 신자요. 가끔 나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끔 나오는 사람이 구역 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서 이게 이제 구역 식구들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는 나오는데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어디로? 구역으로 전도해야 돼요. 구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정교회예요. 우리 일신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가정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구역 예배 나오도록 전도하세요.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팀으로 가만히 신방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팀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친해지니까 구역에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오면요 반가워요, 덜 반가워요? 그냥 자기 스스로 온 것보다도요 우리가 찾아가서 오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안아주라 소리 안 해도요 언제 봤다고 서로 안아주고 난리가 나다. 여러분 그만큼 한 영혼 구원이 어렵고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버려요.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교회 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왔어요.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서 신방가도 안 오던 장기 결석 신자가 와요. 넘어진다니까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어떤 신자요? 새 신자 구역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역에서 먼저 갔다가 교회로 오는 사람은 새 신자라도 구역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먼저 오고 구역 예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에서 먼저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구역으로 들어가서 정착이 잘 됩니다. 자, 5, 6, 7은 뭐예요? 태신자. 그러면 적었던 사람들 전부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요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뭐하러 다니냐? 놀러 다녀. 주여 누구를 만날까요? 주여 누구와 같이 갈까요? 세 번째, 주여 무엇을 들고 갈까요? 여러분 마트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돈 사들으려고 그러면 신방 가는데 1,000원짜리 들고 갈 거요? 2,000원짜리 들고 갈 거요? 하다못해 5,000원짜리 10,000원 보통 넘어버려요. 그러면 뭘 들고 가냐고요? 냉동실을 열어봐.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닙니다. 냉동실을 열어봐. 냉동실에 못 먹는 거 들어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는 거 있죠? 그거 들고 가면 그 집에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봐. 냉동실하고 냉장고 다르나?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우리 집에 좀 많이 여유가 있는 게 있죠? 그거 가져가면요 그 집에 그거 없어요. 신기해 그거. 여러분 감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감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보면 감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창고를 열어봐. 창고를 열면은요 거기 또 있어. 그러니까 누가 주면은요 우리 집에 많이 안 줘도 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누가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면 안 줘도 괜찮아요 하면 다음부터 안 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럼 우리 집에 있는데 또 받아서니까 뭐가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이거 누구 집에 갖다 주려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신방전도는요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 꼭 필요한 것도 들고 와. 나는 그 집에 그 필요한지 안 한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사람은 어쨌든 맛있고 하는 것처럼 뭔가가 따릅니다. 오고
가는 선물 속에 깊어가는 우리 영성. 아직까지 체험을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오고 가는 성도들끼리 얼마나 친한 줄 아세요? 얼굴은 아는데 지금까지 오고 간 게 없어. 그냥 인사만 해. 그런데 뭔가 사과 한 쪼가리라도, 참외 하나라도, 아이고 이번에 성주에서 우리 아는 친척이 있는데, 세상에 이거 조금 상품은 아닌데 세상에 세 박스나 왔어.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생각났잖아. 그러면 들고 갈 때 얼마나 들고 와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많이 왔다고 많이 들고 가면은 안 돼요. 왜? 질려버려. 먹다가 처음에는 맛있네 그러다가 이제 맛이 없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숫자만큼 가져가세요. 아빠는 조금 큰 거, 엄마는 조금 작은 거, 애들은 더 적은 거가 아니고 요즘 애들이 더 큰 거 먹대.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희소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배달할 집이 한두 집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VIP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제천 명락교회 정원장로님 VIP 1,500명입니다. 이영희 집사 VIP 1,300명입니다. 전도왕이 그냥 된 줄 아세요? 만났다 그러면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름 전화번호 알아내버려요. 그리고 잘 섬겨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름 주고 전화번호 금방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지고 이름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들에게 마음이 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할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급한 사람부터,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부터,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부터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나 혼자 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예. 오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영희 지사님은 백설공주와 7 난쟁이 옷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 데는 한계가 있어. 손님들이 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도요, 손님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 손님도 있지만 오만이 팀이 있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친한 사람들, 가게에 와서 오는 사람들을 팀으로 섬겨버려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가게가 미어 터지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3년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하에 이게 비어 있는데 이거 좀 세를 얻을 수 없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교회를 안 다녀. 알고 봤더니 뭐 1,000만 원에 한 달에 70만 원 달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70만 원 주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집주인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섬김에서 전도를 했던 그 언니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저 지방에서는요, 전도가 참 진짜 어려워요. 예. 여기도 뭐 어렵다 그러지만 지방에는 진짜 어려워요. 예.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지내고 그게 대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야, 내가 사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쏘면 되지. 쏘면 되지 그러는데 문제는 얼마야 얼마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쏘면 되지. 그래 그랬는데 벌써 눈치를 끌었어. 그거 지금 요즘 그렇고 새도 잘 안 나가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내.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매달 10만 원 주고 그거 갖다가 아둘람 쉼터로 해가지고 강야의 식탁 아둘람 쉼터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맨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일단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 들어온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차 마시러 오고 밥 먹으러 오고 하는데 성김이 좋아가지고, 왜? 이영희 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명곡교회 전도왕이라는 그 시장에 다 알아요. 여기.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이영희 집사를 갖다 제가 이 잠실에 있는 하늘 비전교회에 간정으로 세웠어요. 담임 목사님 오영태 목사님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분도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영희 집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듣고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렇게 집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 이상영 목사님이 집회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집회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2% 정도를 보고 왔습니다. 집회했던 내용들을 그거 보면서요,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한 걸 느꼈어요. 전도부장 김창룡 지사였는데요, 가보니까 내 후배더라고. 국민학교 후배. 전도총무 임현석 지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특명을 내렸어요. 전도부장님, 총무님, 이영희 집사가 전도 은사가 있어요. 전도부 맨날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되죠? 전도하지 말고 이영희 집사 전도하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결단 내린 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영희 집사가 전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해도 작년에 205명 전도했다니까요. 그게 혼자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옆에서 TV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구역장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아직 구역장을 못해요. 왜요? 지금 교회 간지 4, 5년 됐는데 왜 구역장 못하냐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장 되려면 이런 교육 고치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서 못해요. 목사님이 그거 허락 안 해준대. 그러니까 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똑바로 교육받아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너도 구역장 해라, 너도 구역장 해라가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너도 나도 그냥 구역장이에요. 왜? 그것도 목사님 부탁해서 해가지고 된 구역장이에요. 그러면 구역장이 구역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MD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말씀하면은 뭐 해야 돼요? 안 배웠구나. MD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MD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기본이에요. 3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한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MD 사역자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와 부모님이 교회에 안 계시니까요, 세 번째 대신에 교회 공동체와 한목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나 잘라버리고 공동체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MD 사역자 구역장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싸주고 봉합하고 화목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9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구역 가만히 대상자 1번 주준석 밑에 보면 쭉 적으면 같이 겹치는 게 뭐예요? 지난주 개석신자, 가끔신자, 새신자, 이게 겹치지는 부분이고 안 겹치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신자는 대부분 다 다르겠죠. 예. 그러면 겹쳐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신방하고 이걸 갖다가 매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날마다 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MD 전도왕들은 날마다 합니다. 왜요? 날마다 하니까 재밌거든. 날마다 하니까 하는 일이 더 잘 돼. 그거 확신이 있고 결과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내 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빠지게 돼 있어요. 빠졌다가 또 다시 붙어. 왜? 빠져가지고 그 일 해봤는가 또 잘 되느냐? 잘 안 돼.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또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와서 또 배우다가 또 떨어져 나갔다가 3년, 4년, 5년 이렇게 거치면서요, 이 MD 전도왕 중심으로 해서 팀들이 만들어지고 분가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이제 넘겨서요 11쪽에 보겠습니다. 자, MD 훈련을 시키면은 먼저
관계 맺기를 하는데 훈련을 시킵니다. 8주 동안 성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이제 되고 나면은 목장으로 초대해라. 여기 왜 4번이나 되어 있습니까? 같은 사람 4번 올 수도 있는데요. 안 온 사람들이 4번 중에 1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회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초청을 또 3회에 놨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가 D-Day를 보통 보면 요즘 2번 하거든요. 1번 한 데가 있고 2번 한 데 있는데 3번 하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면 가을이면 추수감사절을 해가지고 전주든지 추수감사절 2번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1번 초청했을 때 안 온 사람 다음에 오라고. 그런데 이 교회는 3번을 해놨더라고요. 그 3번을 하는데 첫째 주에 올 수 있는 사람, 둘째 주에 올 수 있는 사람, 셋째 주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왔던 사람도 계속 오는 사람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데 이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나와버렸어요. 부산에 있는 사상교회인데요. 사상 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전반기에는 MD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면 그 일정 브리핑 있잖아요. 우리 MD 사관학교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초청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훈련 받을 때에 초청하고 집중하다 보면 훈련 제대로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 훈련만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후반기 우리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지만은 1년에 전반기 안 하고 후반기에 3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양육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그런 좋은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요 위에서 올라와서 밥을 먹어요. 계단에서 밥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고 한 6월달 정도 되면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후반기에 또 한번 와서 또다시 정신 한번 넣어주세요. 전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와서 정신만 막 바꿔달래요. 그러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저기. 그래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거기 예배당 건축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입당 예배 들고 나도 금방 1, 2년 안에 다 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1, 2년 안에 아마 다 찰 거예요. 뭐만 있으면 정시만 있으면. 근데 보통 교회들이 작을 때는 막 붕댔는데 큰 교회 되면 붕대요, 안 돼요? 안 돼. 왠지 아세요? 작은 교회일 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성도들이 교회가 크고 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옛날만큼 열정 가지고 전도 안 해.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날 사람들 많이 와.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데 이 MD 가만히 전도는 철저하게 관계 맺기.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왔던 사람도 관계 맺어질 뿐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도 계속 관계를 맺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지라도 결국에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 하는 말이 우리 MD 사역은요 100% 정착이에요. 제가 집사님 어떻게 100% 정착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가르치면서도 그렇습니까? 저는 알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는 사람 계속 관계 맺어서 나오게 하면 되죠.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전도회가 정착된 사람이 있는데 정착 안 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관계 맺고 십자가를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정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시켜야 될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 여기에요.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성김이 가정이 있잖아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세요. 뭐 4주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은 5주가 있는데 그 성김이 가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셀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구역이 있죠, 그죠? 구역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구역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구역에서도 뭐냐면 구역장이 책임지고 5주 동안 구역 예배 나오게 만들었어요. 어렵겠네요. 아니요. 앞에서 밑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쉬워요. 구역 예배 5주 정도 나왔으면 정착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 5주 나와도 정착이라 그러는데 구역 예배 5주 나오면 정착된 거죠, 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양육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체계적인 양육을 시키다 보면 양육도 잘 받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MD 전도를 하면은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MD 전도는 의사는 의사를 데려와, 변호사는 변호사를 데려오고, 선생님은 선생님을 데려와요. 왜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죄송합니다, 질이 좋아요. 교회가 재정이 막 늘어나요. 이 MD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뭐 빚 없이 하다가 여기 뭐 사고 하니까 빚 내면 좀 그렇죠. 어디 뭐 다른 데 있는데 팔시는 건 모르겠는데 땅도 있다고 그러더만.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안 팔았으면 좋겠어. 바꾸는 건 괜찮는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안 팔리게 하는 것도 하는 뜻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 MD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복 좀 받읍시다. 사업하는 사람도 복 좀 받고, 우리 가정에도 복을 받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왜 주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복 받아서 우리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옆에, 지금 제가 오니까 교회 이사 갈 건 아니죠, 목사님? 그럼 옆에 집 사야 돼 이제. 왜? 주차장이 문제예요. 새신자가 오면은요, 새신자가 의사가 오는데, 새신자가 변호사가 오는데, 새신자가 교수가 오는데 혼자 오겠어요? 차 타고 오겠어요? 여러분, 주차장이 문제, 주차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차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한국이요. 머지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MD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돼 있어요.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적각 순종해서 가만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육되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MD 사역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훈련되어지니까 또 뭐예요? 예비 목자가 되어지고, 이제 구역장이 되고, 예비 구역장, 다음 단계가 구역장이 되어지고, 이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MD 사역자 따라오다 보면 이거예요. MD의 정신을 가만히 신방하고 전도했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벌써 교회 나오기 전에 몇 명 알았어요? 1,000명 이상. 그리고 구역까지 들어가면 7, 8명 이상 벌써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뭐가 잘 돼요? 정착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했죠. 현장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이런 MD 가만히 전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훈련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MD 사역자 되면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왜요?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MD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MD를 섬김을 받으면서 뭔가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쉬운 것을 채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왜 1년을 이야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훈련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정도 결단한 사람이 나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구역 예배 나오는 정도 사람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먼저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는 어떤 사람이 또 훈련 받겠어요? 이 자리에서 훈련 안 받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다시 반복 훈련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거고, 훈련 안 받은 사람 중에 나도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새신자들이 또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지났어요. 그럼 내년에는 누가 MD 사역자 되겠어요? 거기에는 장기 계속 신자 들어온 사람, 새신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MD 사역자 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영희 집사가 친구 서양숙이를
장기 개석 신자를 5년 만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나가고 난 뒤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 친구를 교회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해요. 이번에 큰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영희 지사님이 저의 강의를 듣고 장결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보니까 서양숙이 탁 집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했는데요, 서양숙 집사 작년에 31명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옆에서 다 봤거든.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영희 집사가 또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식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역에서도 새신자, 저 구역에서도 새신자, 저 구역에서도 새신자.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목표는 뭐냐? 한 달에 한 명 VIP가 교회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이것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들어오고 우리 안 들어와도 괜찮아. 왜? 다음에 우리는 두 사람 들어올 거니까. 끝까지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섬기려고 마음먹고 하다 보면요, 다른 구역에서 막 할 때 우리도 같이 섬겨주면 돼. 교회 전체적으로 막 붕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론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MD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교회에 맞는 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 구역장도요, 자기 구역에서 분가시켜주는 구역은 내가 책임져야 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딱 떼버리면 그 구역 죽어버려요. 잘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나 구역 분가시킬 정도로 붕시켰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구역은 못 도와줘요. 우리 구역에서 분가된 구역은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장이 돌봐주면요, 쳐다봐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간섭하냐고, 당신 구역이나 잘해라고. 이렇게 되니까 관계를 맺어서 나오는데 구역이 5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구역 5개면 구역장이 5명이고 예비구역장이 5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구장적인 면에서 그 구역을 살펴주고 보호를 해주고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존 디렉터라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나왔죠. 예. 그러면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데 시간의 문제는 12시 5분이요. 예. 지금 강의할 내용이요, 넘겨보면 쭉 보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불러주면 할 말이 얼마든지 있어. 그 교회 맞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됐는데 막 열정이 넘쳐서 3시간을 했더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주더라고. 지금 10시 반부터 했으니까 찬양 뺀다 하더라도 지금 1시간 반 했어요. 근데 1시간 반 나는 지나간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나가지 그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다른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러면은 뭐냐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쉽게 끝나면은 필요하면 부르지 뭐. 그래서 또 보는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예. 더 깊이 있게는 또 구체적인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서 훈련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혼자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지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한번 하다가 말 사역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짝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팀들이 만들어지고 구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혼들, 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우리의 몸이 날로 풍성해져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재생산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재생산된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도 또 서로 합력해서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5구역이 되어지고 15구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번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위에 성령 충만함과 MD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짐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준비하여서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두 날개가 건강하게 날아올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